세상에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국민을, 모든 부모들을 슬픔 속에 몰아넣고 아직도 안타까운 그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했던 그 정덕훈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잘 안 됐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진도에 한 이틀 동안 내려가 있었대요. 그 집사님 아들 하나가 그 배에 탔었고 어저께 장례를 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진도 거기는 전쟁터와 같고 분명히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진짠가 싶고 아마 거기 있는 어느 부모 하나 그래 맞아 이게 현실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나 지금도 패닉 상태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데 참 오늘 부활도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덤 오인설입니다. 무덤에 가서 안 계셔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그 무덤 잘못 찾아간 거다. 어떤 사람은 기절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다. 환각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헛것을 본 그런 케이스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놓고 딱 감춰놓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만약에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정말로 거짓이었더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빈 무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케바 베드로에게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 증거하셨다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고 회방하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화되어서 증거하였던 그 모습 바로 내가 산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 가운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부활하심으로 그를 증명해 주셨지요. 오늘 3절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사라진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 있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셨구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자를 위하여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해프닝일 뿐입니다. 그랬나 보구나 하는 일이었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유일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시키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 땅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심령들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미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겠다. 확실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성도가 장차 부활할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이제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큰 소망이 나까지도 부활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계절적으로 봄을 참 좋아합니다. 잎보다 피어나는 꽃을 보아도 너무 좋고, 그것보다 전부 죽어있는 것 같은 메마른 가지에 아주 연녹색의 작은 새순이 눈을 뜨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춥고 너무 메마르고 너무 앙상함 속에 저게 살아있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중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찾습니다. 그 계란을 통하여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신비를 보고자 함이겠지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부활의 계란을 준비한 줄 압니다. 계란 그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자연 속에서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삶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 가운데 소망을 찾았다면 나도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을 합니까? 주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 아니 들어간 사람, 그리고 부활할 사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과 그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 살아라.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 속에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부활을 증거하며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을 위하여 그 상을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그 소식을 증거해야 할 부름받은 사명자로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책 설명회를 할 때에 부활주일에 10월 26일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태신자를 작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선을 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분명한 일인데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그 영혼을 주께 드려야 할 테인데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성찬식 중에 여러분 주보에 끼어 있는 태신자들을 작정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몸부림치겠습니다. 결단하는 각오로 믿다가 낙심한 자,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 이 부활의 기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고난과 죄악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부활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주님, 그 영혼을 주님 이 부활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고 이따가 태신자 작정 가드에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는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여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구원의 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 중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주님과 동행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세상의 삶의 고난과 무거운 돌무덤이 이제는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뜨려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